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의 삶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역경들은 또한 그 고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난 우리에게 닥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고난에 부딪혔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그 인생의 고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움, 그 시련, 그 문제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나야 앞에 있는 고난이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나에게 부딪혀 오는데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거푸 두 번, 세 번 또한 겹쳐서 올 때에 참 난감하고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당한 고난, 또한 그가 그것을 지키고 버티는 상황, 그 상황을 잘 대처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그를 잡아다가 거꾸러져 또한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를 갈게 합니다. 그리고 파래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신들의 특징을,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귀신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요.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게 꼬꾸라지게 해요. 몸을 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품을 물게 해요. 그리고 막 이를 갈아요. 바닥바닥. 그리고 그냥 얼굴이 파래지는 거죠. 또한 세 번째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귀신이 이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끊게 하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을 그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귀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 충격에 빠지는 거죠. 잘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귀신을 보셨습니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좋은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좋은 귀신 절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접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무당,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을 칩니다. 또한 구술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점치는 집에 가서 하는 사람들 결코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무당의 집에 가는 것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참 재밌는 사실이 또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봤다고 얘기해요. 아이가 예수를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나타난 태도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요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대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막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경련이 심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막 불렀어요. 거품을 흘렸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몸부림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살핍니다.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간절해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을 한다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라.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가 정말 간절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또한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합니다. 서기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이며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영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적인 문제를 통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 이성으로 가득 찬 나의 영혼, 내 영적인 하나님 그 상태가 세상적인 관계로 하나님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는 가득 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작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진다고 했습니다. 귀신은요,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을 권세는 없으나 그를 끊으려고 하는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중 8구는 죽었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그 아비가 그 아이를 죽음의 길에서 지키고 막아서서 그걸 살리려고 애를 씁니까? 왜 이렇게 애를 써요, 아비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요, 그냥 놔두면 편하지 않을까요? 신경 안 쓰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면 나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비는요, 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하루 이틀 동안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달 됐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릴 때부터니까 이게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아비는요, 그를 놓지 못해요. 그 이유가 단순해요. 그 이유가 명확해요.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명확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핏값으로 나를 살리시고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신 분, 그래서 그분을 놓을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서 마음에 품고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어리는 사람, 그가 우리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내 마음에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는 사람들, 왜 못 놓아요? 기도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거를 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귀신을 대처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딱 나옵니다. 이 방법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그 첫째는요, 귀신에 대해서 꾸짖어요. 둘째는요, 그 귀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셋째는요,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단순해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주님, 내 아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귀신, 그 아이에게 나갔습니다. 주의 명령, 그 기도가 그 귀신을 나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신 겁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에 그것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믿음의 기도를 바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져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 교회가 힘을 써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역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삶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 기도하는 자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간구도 단순하였습니다. 명료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과 건설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